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특별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데, 그렇게 미지근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부유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도시였지만 특별히 이 물이 부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죠.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 데니즐리라는 그런 곳에서 뜨거운 온천물을 이제 수로를 통해서 11km가 되는 그런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것이 물이 오면서 식게 되고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미지근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석회질이 섞인 그런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구토증이 일어나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인 거죠. 이것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일상에 빗대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예리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뭘까요? 아, 미지근한 신앙. 그렇지, 내가 다시 한번 열정을 내야지. 그래, 내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히 없었어. 아, 그래, 교회가 좀 힘을 내야지. 이런 어떤 열정에 관한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오늘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쓸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촉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신앙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쓸모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또는 누군가 주위에 있는 이들로부터 너는 참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 참 쓸모없는 인생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불행한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겪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불행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쓸모없는 교회. 그것이 가장 불행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주님께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예산과 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할지라도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교회일 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영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이게 포괄적이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성의 삶으로 초청하실 때 과연 그 영성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답을 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버나드 맥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일반적인 형태로든지 특별한 형태로든지 간에 기독교 믿음 안에서의 살아있는 경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살아있는 경험,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그 행위가 영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영성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찬양과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조명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영성적인 예배다, 영성적인 찬양이다, 영성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초자연적인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의 고난의 그런 문제들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순간들, 그러한 경험들,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막혀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은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쓸모 있는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쓸모 없는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실 부유한 교회였고 또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잘 갖춰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요.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쓸모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영적으로 막힌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면 쓸모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이렇게 각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지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아멘이시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멘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로 옳은 주님, 예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진리의 주님, 바로 그것이 아멘의 주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신 그런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사랑의 그런 확증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사실은 영적으로 막힌 삶, 그리고 쓸모없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릴수록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사실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내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리고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영적인 삶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삶이 막혀버려서 쓸모없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는 본인들 스스로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공고했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가련했고, 또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가난했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눈이 멀었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공고한 자요, 또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또 벌거벗은 자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가난해 보이고 공고해 보이고 또 눈이 멀어 보이고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님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여기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잃은 자들처럼 그렇게 이들의 신앙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신앙의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님을 그런 만나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은요, 결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주님을 만나는,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종교생활이라는 겉모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도 나는 세상 사람보다 낫지,
절대 거기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처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처방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런 도시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교역의 중심 통로가 되어서 상업 도시로 굉장히 금융업이 발달했을 거고요. 또 그런 부와 더불어서 그 도시가 유명했던 것이 바로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바로 옷을 만드는 일들 있죠. 좋은 옷감들,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유 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바로 안약, 그리고 이렇게 귀를 치료하는 그런 의술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특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 안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들은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좋은 옷들, 의식주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의술들, 이런 것들로 만족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 옷을 사서 입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약, 흰 옷,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게서 살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근본적인 솔루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회복해야 될 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뭔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은 상관이 없었던 그 열심을, 주님과의 열심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간절히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붙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어떤 환경에 닥칠지라도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라라는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흰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뭡니까? 바로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절망의 존재입니다. 멸망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옷을 입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조명하면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쓸모없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그 책망이 그 교회를 저주하기 위해서 또는 그 교회를 버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몸된 교회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프겠지요. 하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쓸모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신 그 주님.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20절에서 읽은 대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바로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어떤 예배의 한순간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에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의 만남이 아니라 매 순간 동행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만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매 순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만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서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삶의 열정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을 열심히 돌보고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의 터 위에서의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마구 달려가는
그런 헛 열심일 뿐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삶이 쓸모 있는 믿음의 삶이며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쓸모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어떤 영적인 삶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요, 주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그런 최우선순위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얻는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쓸모있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삶의 모든 그런 터전, 삶의 자리에 흘려보낼 수 있는 동행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쓸모없는 신앙이 아니라 쓸모 있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작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경건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드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각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쓸모없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삶 또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